이 시간에는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포하여 피를 뒤대임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자손들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은 사람과 하나님이 겨루어서 사람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법을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언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고 숙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을 가지고 쟁변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진실함이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감에 있어 그 자손들이 야곱이 가르친 교훈을 잊게 된 것을 두고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진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하시고 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이 땅에는 인애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이 인애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죄인의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이 땅에는 저주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또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행위를 가르친다면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사위라고 합니다. 속이는 것을 율법을 준행하여 의로운 자처럼 보이는 것을 두고 이 땅에는 사위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관원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관원들만큼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사위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으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쳐서 준행치 못한 율법의 벌금으로 각종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 땅에는 투절은 도적질입니다. 투절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구원 얻는 도인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투절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교훈을 여럿을 둔 것을 두고 이 땅에는 가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만 올바른 신랑을 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구원의 도를 삼는 것을 두고 가는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즉 말해서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짐승 제사를 드려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의 짐승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인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육체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이제 끝난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피 흘릴 일이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렸지만은 저희들이 또한 각 사람이 심판에서 피를 또 흘려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율법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율법의 제사를 의뢰한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혼들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영혼들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을 두고 무릇 거기 거하는 자들이 세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세잔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두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날부터 우리는 유리하는 새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들짐승들이 된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두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며 제사를 강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두고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투지도 말고 책망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과 백성들과는 차별이 있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와 준행치 못한 자와도 차별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차별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자와 준행치 못한 자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장과 다투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대속 제물이 없는 것을 두고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사장과 다투고서야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제사장과 다투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물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여러 가지 제사로 죄인들을 의롭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제물이 다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령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할 세우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가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당하시는 것을 두고 너는 낮에 거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로 의로운 해로 오셨기 때문에 해가 있을 때를 두고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낮에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가 밤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사역을 하시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핍박이 와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밤에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거듭나게 하는 어미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네 어미를 멸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관원들은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 제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설명하고 계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의 짐승 제사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피가 피를 뒤되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마다 상급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상급받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피가 피를 뒤대임하지 않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